준비 찬송가 찬양곡 집의 20번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축복된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여름 수련의 둘째 날 새벽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곡집 4번 일어라 걸어라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
할렐루야. 다 같이 이 시간에 찬양집 5번의 성령 받으라를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은 여러분 나누어 드린 찬양집의 제일 1면에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이 수련회를 주관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강사이신 이천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변화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요. 호렙산 기도의 뜨거운 열기가 더욱더 뜨겁게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깊숙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지들과 또 국내에 있는 지성전들의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청소년 문화교육관이 허가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방해하는 일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축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 또 정신적으로 어려운 문제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과 기쁨의 천국잔치에 우리 이웃을 초대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집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집 5번 성령 받으라를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고 이어서 우리 새벽 시간에는 이철현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광림의전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름 수련회로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둘째 장 첫째 시간에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저희들을 모으셔 싸운즉 오늘도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하나님을 찬양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온통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죽었던 믿음들이 새롭게 소생하고 우리의 작은 믿음들이 새롭게 크게 변화되며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들이 강하여지는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주관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 안에 피곤치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새벽 시간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심령 물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모세의 지팡이를 짚어주심으로 아버지는 더욱더 새롭게 하나님 지도력을 발휘하시며 나아가시게 될 때에 이 재단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도자로서 21세기 비전을 제시하시는 걸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사로 보내신 이천 목사님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 광림의 재단에 큰 열매를 맺히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 순종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광림의 재단을 사랑하셔서 연문에 부응하게 하시고 교회의 분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재단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셨사온즉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선교지마다 부흥의 불길이 올라가게 하시고 모이는 곳곳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며 청소년 문화교육관을 건축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온즉 방해하는 무리들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허가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친히 건축주가 되시사 하자 없는 청소년 문화교육관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재단의 가정의 문제, 심령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싸운즉 입술을 열어 주님을 부를 때에 주여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국 잔치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귀한 열매들을 가정마다 직장마다 우리의 심령마다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항상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에게 단잠과 건강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아침 이 미명의 주님을 사모하여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찾아 나왔사오니 주님의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 심령이 주님의 날개 아래서 주님을 기쁘게 찬양케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침 이 시간 오랫동안 김선도 담임 목사님으로 하여금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셨던 2000년도 전 교인 여름 수련회를 허락하셔서 승리와 영광의 패러다임을 찾기 위해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갈급해 하는 심령들을 위해 풍성한 말씀의 잔치를 부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육신의 욕망으로 세상에 휩쓸려 살면서 너무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왔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불길 같은 성령으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태워주셔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옵시고 근본 수련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지난날의 온갖 더러운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근본 수련의 기간 중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상한 마음과 고통스러운 갖가지 문제를 안고 주님 전에 나온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목말라 갈급하는 심령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이 수련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거함으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강림교회를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심령도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순절 다락방에서처럼 불길 같은 성령으로 힘이 없고 연약하여 늘 쓰러지며 깨어지는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수련회에 참석한 우리 모든 강림의 식구들에게 지난 40일 동안 은혜 받은 호렙산 기도의 열기가 재생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성령의 담비를 흠뻑 맞아 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번 수련회에 저희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아버지 경제적 안정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전쟁이 아닌 남북 화해와 협력을 통한 통일의 문제가 기필코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21세기의 국내외 선교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심초사 기도하며 진력하고 계신 우리 김선도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비건치 않는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능력의 지도력을 주시사 8만여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시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시는 김선도 목사님의 사역에 갖가지 악한 무리들의 간악한 방해를 물리쳐 주시고, 되지 못하고 된 것처럼 불순종하고 부정적인 그 세력들을, 목사님을 괴롭히는 교만한 자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승리하시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주님의 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목사님으로 계속 삼아 주시사 저희들의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김선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아픔과 질고가 다 물러가고 평안과 기쁨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반세기 동안도 우리 강림교회를 세계 제1의 강림 교단으로 부흥시켜 주시고 세계 곳곳마다 강림의 지교회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2000년 만에 주님 개신교로서는 처음으로 터키 안디옥 저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높으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과 학기는 현재 추진 중인 우리 청소년 목회 교육관 건립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건립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 쓰시는 이천선 목사님을 저희 강림교회에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크신 은총의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새롭게 신앙의 결단을 하는 놀라운 수련회가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강림교회가 더욱 뜨겁게 부흥성장하여 은혜 넘치는 가나안 땅의 제단이 되게 하옵시고 세계 복음화의 천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수련회를 위해 목사님을 도우시며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사모님, 부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이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 드리는 미갈레 성가대에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무한한 감사와 감동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공로 없는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름 수련회 둘째 날 새벽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미가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벽부터 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번 부르실까요? 3번 할 수 있다. 우리 복음성가 한번 힘있게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힘있게. 이 찬송은 곡조 섞인 기도입니다. 이 말씀대로 믿고 부를 때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박수 치시는 분께 할 수 있다 하시는 성령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불걸 위로 걸어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수 있다 하시는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능력 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하시는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은혜만이 할 수 있다 하시네 능력 주 하나님 두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은혜만이 능력이 하시네 은혜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다 405장을 찾았어요. 우리 부르시거나 허밍으로 두 번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나가 돈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큰 죄인 큰 죄악에 손건지신 주 내고 마와 나 좀이 그세
손 번쩍 드시고 이제 곧 내가 살려고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라 애처럼 밤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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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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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허밍으로 두 번을 부르겠습니다. 허밍으로 두 번을 부르겠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번에 전견 여름 수련회를 저희들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족히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께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자녀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 남북 간의 화해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서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들 불러주셨사오니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들고 나와 드린 모든 성도들의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의 제목과 드린 함께 드린 모든 간구가 다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재정 문제, 물질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증거 거주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종의 혀를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하십시다. 승리와, 다 같이 따라하세요. 승리와 영광의 패러다임을 찾아서, 다 같이 계속해서 승리와 영광의 패러다임을 찾아서. 오늘 아침에는 불황을 모르고 결실하는 인생이라, 불황을 모르고 결실하는 인생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바꿔줘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대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도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혈육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사막의 떨밀감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도 모르고 광야의 건조한 땅에서,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또 이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 또 걱정 없이 가뭄 해에도 청청하고 결실을 많이 맺는다. 결국은 열매 맺는 사람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두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또 시편 1편에 보면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열매 맺는 사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어떻게 이 인간이 어떤 자리에서 축복의 열매를 맺고 사느냐, 두 가지 종류의 인생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 주변에 어떤 불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불황을 모르고 열매를 맺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에 관한 책을 비교적 내가 많이 읽는 편인데, 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없는 종교는 이 땅에 하나도 없다고 해요. 어떤 종교든지 기도가 있는데, 기도 많이 하는 신앙이 있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오늘 새벽에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의 열매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시편 1편을 다 찾아보세요. 우리 시편 1편을 찾아보아도 역시 열매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또 악한 사람은 열매도 맺지 못하고 또 오만한 자리에 서고
악인의 꾀를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시편 1편을 다 1절로부터 한 목소리에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니요 오직 바람이 나는 교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외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되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어떤 사람이 불황을 모르고 열매 맺는 사람이냐? 첫째로는 삶의 자리를, 우리 인생의 자리를 바로 선택한 사람이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바로 선택해야 돼요. 설 자리에 서고 앉을 자리에 앉고 또 어떤 사람을 쫓아서 행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7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결실하는 나무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서 계속해서 영양분을 받아들일 때에 결실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자리 어디가 서야 되느냐, 내가 앉을 자리가 어디냐, 설 자리가 어디냐, 이것을 바로 깨달아 알고 내 설 자리를, 내 인생의 설 자리를 바로 택해서 서 있는 사람, 자리가 바로 정해진 인생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이 중동에 가게 되면은, 이번에도 저 터키에 가보니까 유브라데스 강을 막아가지고 그 새파란 장식에 나오는 강인데 그 물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그 댐을 막아가지고 그 물을 그 터키의 기린진 땅에 콸콸콸콸콸 쏟아 내보내는데 열매를 맺는데 과거보다도 그 물을 대놓으니까 3배 4배로 결실이 많이 맺어요. 근데 그 물줄기를 저 시리아나 이락으로 물줄기를 대지 못하니까 이락이나 시리아에서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되느냐? 요단강가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서 계속해서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을 때에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 비유가 뭐인 거니? 인간의 마음이 다 어떤 마음인 거니?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서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심장로와 같이, 아스파르토와 같이 교만하고 단단한 마음에는 열매를 못 맺어요. 왜?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나무예요? 어떤 밭이에요? 마음밭이 돌짝밭과 같이 돌이 가득 차서 흙이 없어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고 시들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가시덤불과 같이, 가시덤불과 같이, 사막의 가시덤불과 같이 거칠고 사악한 마음 속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떨어져야 되느냐? 옥토,
옥토라는 말은 물에 그 흙의 밑에 이 생수가 흘러가면서 수분을 많이 빨아들이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는데 60배, 100배, 1000배로 열매를 맺는다. 오늘도 여러분의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물된 샘토에 뿌리를 내린 것 같은 옥토의 마음씨를 가지고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지만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의 수단 방법 악인의 꾀를 쫓는 것과 같이 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 그 다음에 혈육의 권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보고서 권력에 줄을 서서 거기에 줄을 대고서 거기에 무슨 자기의 인생의 자리를 찾아가지고 열매를 맺려고 하지만은 거기서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어야 뭐 1년이나 2년 가곤 구줄이 다 메말라서 이 생수를 공급받을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엔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은 사악한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돌쪽과 같은 마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내 삶의 자리를 바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야김 왕 때에 이 여호야김 왕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모든 백성들의 세금을 갖다 바치고 그 바로 왕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뭐 은과 금을 갖다 바치고 그랬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이 애굽을 줄을 대해서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얼마 후에 바벨론 왕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가지고 여호야긴이라는 아들을 포로로 잡혀갔어요. 임금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 바로 왕을 의지하고 바로 왕의 권력을 믿고 거기다가 모든 조공을 바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이 패망을 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이 임금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이나 나라나 권력을 따라가다가 실패하고 포로로 임금이 잡혀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IMF 때도 미국이나 캐나다나 어디 가면은 잘 살 줄 알고 가봤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캐나다 아니야 뭐 미국이나 뉴질랜드 아무 데 가서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앉을 자리에 앉고 설 자리에 서고 또 걸어갈 자리에 걸어갈 길을 바로 걸어가야 열매 맺는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풍요로운 자원을 공급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풍요로운 자원을 공급받아요. 뿌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풍부한 자원을 공급받습니다.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소낙비 같은 것 가지고서는 그 나무가 영양분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1년 내내 요단강에 뿌리를 내린 이 나무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가 한번 독일의 라인강 그 옆에 가보니까 거기는
포도나무를 심는데 포도나무 경사가 이렇게 한 60도 가량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양옆의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많이 맺혀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태양빛도 잘 받지만은 흐르는 라인강의 물에 미네랄이 이 포도의 열매가 맺도록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물에 속에는 요즘 미네랄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미네랄이 있어서 영양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이 복된 교회에 적을 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시집때 들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영양을 공급받을 때에 여러분 인생의 열매가 많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은 사람은 어딜 가든지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영양가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배나무밭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배나무밭에 이 예배당 지은 것을 체험한 사람이 몇 사람 들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를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배나무가 잔뜩 있는데 예배당을 짓고 예배 보고 나가다가 저 길가에서 배를 다 사가지고 갔어요. 또 배 열매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 그런데 우리 예배당을 질 때에 이 배나무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것을 전부 다 찍어버리고 예배당을 지어서 꽃이 핀 것을. 그런데 이 터가 이 물이 옥토예요. 이 바위가 없이 옥토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예배당을 짓고 이제 교회가 하니까 신부가 꿈을 꾸니까 비둘기가 날아오더니 이 용변을 날아오다가 이 언덕에 비둘기가 앉더라는 거예요. 이 가톨릭에는 그런 신비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동상에서 핏물이 나왔다더니 뭐 이상한 눈물을 흘렸다더니 간데마다 그런 게 이상한 신화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배나무밭에 예배당을 지니까 신부가 꿈을 꾸니까 비둘기가 날아다가 거기에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까이다가 이 천주교를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예배당을 지으려고 배나무 꽃이 핀 것을 전부 다 잘라버리니까 이 신사동 사람들이 그 배나무를 파가지고 뿌리째 파가지고 마당에 갖다 심었어요. 열매 맺고 왔는데 배가 맺히질 않아요. 왜? 거기는 이 땅과 같은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뿌리를 옮겼을 때에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배나무는 얼마 못 가서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은 제단에 뿌리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을 공급받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의 이르기까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미네랄이 공급받아야 돼요. 은혜의 비타민이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말라 비틀어져요. 예수 믿을 바에는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히면서 예수 믿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립교회는 그런 열매 맺는 교회예요. 그런 거로 오늘 여러분이 계속해서 과실을 많이 맺는 영양분을 잘 공급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늘 푸른 생기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푸른 인생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싱싱하고 늘 푸르요. 강변에 뻗쳐진 뿌리가 더위가 올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잎사귀가 늘 청청하네요. 오늘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늘 싱싱하고 젊고 생기가 도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립교인들은 언제나 싱싱해요. 청청해요. 열매를 맺어요. 늘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게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 잘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얼굴이 노랗고 근심 걱정이 많고 얼굴이 저 나무잎이 말리는 것처럼 누르꾸름하고 얼굴에 근심이 꽉 찬, 왜 그랬습니까? 푸른 생기를 공급받지 못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에요. 어저께도 우리 이천 목사님의 설교를 잘 하셨는데, 여러분은 광야의 인생이 아니라 어디의 인생이에요? 가나안 땅의 인생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는 뭘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먹고 살아요. 광야에서는 너무 단순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땀을 흘려야 돼요. 광야에서는 땀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 어린아이처럼 전 먹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마나를 거두어 드리고 메추라기를 날아오면 잡아먹고 그랬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뭐 해야 돼요? 나무를 심는 것처럼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거름을 줘야 됩니다. 씨앗을 뿌리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강가에, 요단강가에, 옥토에다가 뿌리를 심는 수고와 땀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늘 푸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에 거친 나무가 아니에요. 떨기나무가 아니에요. 이 광야에는 이 염분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 광야에 물이 나오는 것은 이 쓴물, 짠물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것에 쓴물이 나니까 이 나무 가지를 던져서 단물이 되게 했지요. 그 다음에 얼마 전 가서 옆에 엘림이라고 하는 그 오아시스가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건건한 땅, 생기 없는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기도함으로 땀 흘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생기 있는, 능력이 있는, 아주 청청한, 비가 오지 않을 때도 계속해서 청청한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한 번은 이스라엘 나라에 감람나무 이 묘목을 많이 가져다가 그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나누어줘서 한번 여기 감람나무를 살려보라고 그랬더니 감람나무를 나눠줬는데 이 감람나무를 누가 잘 키우느냐 알아봤더니 거의 다 말라 죽었어요. 이 기후도 잘 맞지 않죠. 저희도 이 수도원 기도동산에다가 저 이스라엘 나라에 그 감람나무를 겠다가 심어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봤는데 잘 되질 않아요. 기후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감람나무 묘목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다 말라 죽었는데 뉴욕에 있는 어느 한 가정이 감람나무를 살렸어요. 그걸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 보여주었어요. 어떻게 살리느냐? 이 뿌리에다가 좋은 영양가가 있는 뿌리에다가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태양빛을, 이 뉴욕이라는 데가 우리보다 위도가 높아요. 추운 데입니다. 그런데 따뜻하게 태양빛을 잘 맞춰가면서 뿌리에 이 영양을 잘 공급하도록 일조 시간이나 뿌리나 물 공급하는 거, 미네랄을 공급하는 거 잘 조화를 이루었더니 이 감람나무가 점점 자라는, 싱싱하게 자라는 것을 이 로버트 슐러 목사가 보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불안한 일이 있지요. 우리를 메말르게 하는 일이 있지요. 근심 걱정이 있지요. 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싱싱한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을 맺는 게 아니에요. 자식까지 맺혀요. 자식까지 맺혀요. 부모님이 신앙을 잘하고 뿌리를 잘 내리면 자식도 뿌리를 제대로 내리는 겁니다. 부모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 자식도 건설입니다. 늘 내리꾼으로
아주 바삭바삭 말라 들어가고 열매가 없이 건조한데, 사막에서 일생 동안 건조한 땅에서 제대로 미네랄도 공급받지 못하고 수분도 공급받지 못하고 영양도 공급받지, 일생을 자식까지 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축복도 받고 자식들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내려서 늘 사시 청청한 우리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계속해서 축복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뭐라고 그러는 거니? 물가에 심겨운 나무가 그 뿌리로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해에도 걱정이 있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한 같으리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결실하는 인생이에요.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결실하는 인생이에요. 비가 오나 안 오나, 가뭄이 드나 안 드나 걱정이 없어요. 비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뭄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 하나님께 뿌리를 나른 인생이기 때문에 끝이지 아니하고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가 제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다. 여러분, 호박도 말이죠. 호박 줄기에 이만한 호박이 매달리는데 그 호박이 호박 넝쿨의 호박의 원줄기에서 이만한 호박이 매달리는데 그 매달린, 그 접촉된 매달린 붙어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포도도 그래요. 저번에 후랭꾸리대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는데 나는 여기 포도나무 모두 많은 걸 배웁니다. 이 포도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리는데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포도나무 줄기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는데 보통 튼튼하게 붙은 게 아니에요. 큰 포도가 열매가 맺어도 그냥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포도 열매를 추수할 때에는 이 가위 같은 것을 전지하는 아주 큰 가위를 가지고 자르는데 어떻게 힘이 드는지 모른다. 든든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여러분, 사람과 줄을 대어 있으면 얼마 못 갑니다. 요즘 우리가 정치적인 이런 풍도를 보게 되면 어떤 그 권력을 잡느냐,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뿌리를 나리고 하나님의 줄을 대고 하나님과 함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는 그 인생이 계속해서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복된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저기 가게 되면은 인덕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공업대학이 있어요. 내가 거기 가서 집회도 해봤는데, 근데 인덕대학을 세운 할머니가 누군가니 박인덕 씨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이 성북역 앞 뒤에 있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하는 책인 거니? September Monkey라는 책이에요. September Monkey. 무슨 뜻인 거니? 원숭이띠의 9월 태생이라, 그 뜻이에요. 원숭이띠로 9월에 태생이다. September Monkey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한 권 때문에 인독 대학이 생기고 인독 고등학교가 생겼어요. 이 할머니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가지고 9월 태생에 원숭이띠로 태어나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고생한 얘기를 썼습니다. 한 많은 인생 과부로 생활하다가 할 수 없이 이 박인덕 씨가 미국에 갔습니다. 박인덕 할머니도 제가 만나보았어요. 김한란 박사와 비슷한 연령층에 속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워싱턴 DC에서 September Monkey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이 한국 여자의 한많은 인생, 과부로서 어떻게 어렵게 살았다는 그것을 책을 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고서 미국 사람들이 헌금을 해줬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와서 나는 이걸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겠다. 불우하는 학생들에게 실업학교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인덕 실업학교를 만들고 인덕 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운 것이 세프템버 몽키라고 하는 아주 불우한 한많은 한국 여자의 인생을 기록한 세프템버 몽키라는 책을 가지고서, 그런데 그 책을 세워가지고 큰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분에게는 김혜란이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미국의 가톨릭 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분이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분이 학장이 되고 학교를 경영하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에 이 박인덕 할머니가 이 딸에게 뭐라고 하는 거니? 학교를 하려면 무슨 고급 관리라든지 이런 사람의 손을 잡아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줄을 꼭 붙잡아야 한다. 사람의 줄은 어느 때든지 끊어지고 만다. 하나님의 줄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줄을 붙잡아라. 연약한 하나밖에 없는 과부의 딸 김혜란 학장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학교를 크게 부흥시키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이 박인덕 할머니, 우리나라의 한많은 한국의 여자를 대표하는 september monkey의 인생을 살았지만 열매를 많이, 그 딸이 또 열매를 많이 계속해서 그 대학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공부를 하고 실업학교에서 공부,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집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의 손을 잡고 살려고 하십니까? 사람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여러분이 다 때가 되면 가야 합니다. 나는 종종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먼저 가면 어떡하지? 또 당신이 먼저 가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열매를 많이 맺고 가야 할 텐데 누가 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인생에 열매가 있습니까? 과실이 있습니까? 내가 살다가 간 다음에 광림교회에 맺혀진 열매들이 있습니까? 내 자식들에게 남겨줄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 맺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녀로,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나려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닫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근원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얻에 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얻에 나리고 사람의 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께 뿌리를 나리는 열매 많이 맺히는, 여러분 결실하는, 불황을 모르고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무슨 계속해서 기도하시다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다 오늘 낮에 10시 반에 또 모여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만 오지 마시고 딴 사람 다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인생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시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이 간구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계속해서 이번 집회는 여러분 나를 위한 집회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불러서 여러분 속장님들 오늘 돌아가서 전화하세요. 그러고서 계속해서 인도하세요. 길지 않습니다. 화요일 저녁까지입니다. 1시간도 빼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열매 많이 맺는 복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차를 이 주차장에다 세워놓으면 기도 안심하고 할 수가 있어요. 옆에 차를 세워놓으면 불안하지만은 여러분의 차는 안전하게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열매 많이 맺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매 많이 맺는 교회, 선교의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열심히 뿌리를 내리고 바른 자리에 서서 인생의 바른 자리에 우리가 위치하고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주여 3번 부르시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나의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 전년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